같이 시간에 12월 마음속에 성탄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말구유, 아직 더럽지만 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있는 말구유지만 그곳에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나라 보게 하시고 12월에 성탄절 절기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도 절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일의 그날도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는 그런 시간, 오늘은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더럽고 아직도 깨끗하지 않고 아직도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말구유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우리의 그 빈 마음 속에 예수님의 성탄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성탄의 달 공동 기도 말씀 시작. 보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찬송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자기 한계를 아는 지혜. 제가 한 달치를 얘기했잖아요. 자기 한계를 아는 지혜.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쪽. 이 말씀은 저에게도 부목사 때, 특별히 이게 신안교에 있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토대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 그래서 자녀들도요, 전도서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개척되는데 굉장히 큰 열쇠가 되었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지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름을 장로님 불러주셔야 돼요. 자주. 자, 다시 장로님. 자,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역시 지혜가 있어요. 우리 요즘 사모님하고 제가 찬양을 하면요 많이 바뀌었어요. 20년 같이 반주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데 좀 반주자를 빨리 구하는 게 시급합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잘 따라오던데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쳐요. 그래서 제가 따라갑니다. 제가 따라가. 예전에는 제가 하면 잘 따라오는데 요즘은 김영관 목사 네가 따라와라. 축복합니다. 이 반주자가 지금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반주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일부는 우리 점점 우리 주원이가 점점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2부 키보드 반주자에서 찬양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지 않는 우리 새로운 분들 중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좋은 반주자가 와서 사모님은 안내도 하고 또 그런 상황에 또 여러 가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 좀 빨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자기 한계를 아는 지혜라는 건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했던 말씀이고, 자, 비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적당한 때를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화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한 방식으로 지혜를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밑에 있는 겸손한 방식으로 지혜를 드러내야 된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앞에 나가서 그렇게 약하게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앉아있는 성도들과 이 목회자와의 이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고 내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죠. 그러나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수직적인 관계를 연결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는 듯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겸손이 중요해요. 왜? 성도들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분들이. 근데 그 다양한 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단 하나 그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이해의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겸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었냐? 뭐라고요? 겸손이셨어요. 우리 예수님 겸손하셔서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셨고 겸손하셔서 언제나 낮은 곳으로 가셨고 겸손하셔서 저 계급 높은 사람들의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든 말구이와 같았던 사람들, 더럽고 아직 청소되지 않았고 채워지지 않았던, 너무나 그곳에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배고팠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겸손히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첫 번째는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으로 가까워야 된다. 근데 앞에 보니까 적당한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안다. 겸손한 사람은 적당한 때 인내해야죠. 어찌보면 오늘 하고 있는 제가 오늘 말씀은 제가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복잡한 상황들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곳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목회자의 세계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3명이 한꺼번에 잘려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적당한 때를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겸손하게 지혜의 다리가 되어야 되고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선임 부목사가 되어버렸을 때 나는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서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건데 다른 것 없습니다. 겸손하게 가운데서 지혜롭게 해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가 열매가 맺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적당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돼요. 어느 때는 편두통약을 많이 먹겠죠. 어느 때는 눈물도 많이 흘리겠죠. 어느 때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막막한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음표만 가지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방식으로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체험의 말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주 이 악한 얼굴도 광채가 나게 만듭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제 죽이려고 난리인데 다윗 왕 앞에 다윗이 찬양을 하고 다윗이 무슨 말을 하면 사울이요 얌전해져요. 이건 다윗의 속에서 나오는 언어도 아니고 머리에서 나오는 언어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겸손한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악함을 잠재우는 겁니다. 그 사람의 노함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광채가 납니다. 이 집사님 빛이 납니다. 저번 주에 안 오셔가지고 빛이 안 났어요. 예, 빛이 나요.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인데 이게 사물의 이치를 구명하여 자기의 지식을 확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예를 들면 대나무에 대해서 알아볼까? 죽을 때까지 그 대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요 그게 지혜가 나온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상사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할 사람 아니면 이 마을에 누군가 어른을 위해서 이 마을의 그 어른은 뭘 좋아하지? 그 어르신은 맞아 여기에 이 마을의 종손이라시더라. 이 마을의 대장이라시더라. 지금 현재 그 경로당의 회장님이라시더라. 어떤 뭔가를 딱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그 사물에 대해서 지혜를 갖게 된대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대요. 눈에 보이게 된대요. 그게 내게 말하는 게 들린대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그 한 단어 가지고 내 마음속에 심어두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혜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제일 밑에 시작. 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왕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끼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시어머니, 며느리 아니면 자녀 이 모든 사이사이에 다 끼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럼 끼어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지혜롭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고 사단이 일어나죠. 이때에 필요한 게 뭐냐? 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왕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영향력을 끼치다 보면 그 왕의 권위를 낮춰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 가운데 껴있는 사람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부목사가.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있는 누군가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가운데 있는 사모님 사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목사하면 다시 하겠으면 사모할래야 맞지 절대 나는 안 하는 거죠. 가운데 끼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윗사람에 있는 사람의 이 영향력이라든가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그 영향력이 선하게 펼쳐지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 함부로 해버리면 나중에 콩할 만한 문제가요 눈덩이처럼 커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 때문에요 제 다음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별것도 아닌 문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그 순간 다가왔을 때 빨리 내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이 미쳐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의 말씀도 존중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어떤 것들도 잘 진행되게 하려면 그 가운데서 지혜롭지 않으면 모든 게 흐트러져 버려요. 나중에 목사님도 힘들어지고 그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끝나고 마무리되어졌을 때 모든 게 끝났을 때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건 선한 영향력으로 남는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으로 남아버릴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뭐든지 마무리할 때 이 결정들이 이 순간순간들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해라라는 말 그 말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 말이에요. 남들을 존중해라 해도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왕에게 조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전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살펴. 시작. 지키면서 왕에게 조언하는 방법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나의 머리가 작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조마조마하거든요. 조마조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막 조마조마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 머리를 쓸까? 내 머리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막 작동을 막 시키고 있거든요. 내 머리를 작동시킬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 경험이라든지 내 머리라든지 내가 했던 어떤 그것을 지금 작동할까? 이게 굉장히 머릿속에서 이게 막 움직이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혜는 뭐냐? 명령을 지키면서도 왕에게 조언할 수 있는 방법, 이걸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그 소나기를 피해가, 폭풍을 피해가. 이게 안 되면 그 순간을 못 견딥니다. 이게 안 되면 던져버려요. 이게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돼야 돼요. 힘들죠,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건국신학교에 와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두통약이나 편두통약을 안 먹는다고.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이시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성공하게 만들까라는 이게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 조마조마 그 기다린다는 게. 조언도 해야 되는데 명령도 지켜야 되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죠. 왜?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잖아요. 불순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머리가 작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특히 교회 일이나 신앙적인 일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왜 오늘 제목이 자기 한계를 아는 지혜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깨달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왕에게 충성을 다짐한 지혜로운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전도서 8장 3절의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왕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 못하거든요. 여러분, 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장로님 때 시험 보셨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새 직분이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무엇과 뭡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런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 왕도 힘이 있고요. 선지자도 힘이 있어요. 제사장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이 권력, 이 힘, 이건 잘못 사용되어지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잘 사용하면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으셨어요. 자, 왕은 권력이 있죠? 권력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왕께서는 얼마나 큰 권력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든지. 우리 또 왕 한번 되면 좋은데.
근데 선지자는 또 힘이 있어. 예지력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미래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언제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요.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왕의 힘에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말하죠. 그래서 예지력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힘이 있죠.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마을에 여러분 그 마을마다 단골레가 있었습니다. 단골레. 그 마을마다 무당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두 이장들이나 이장의 일도 감당하고 아프다 그러면 의사 일도 하고 누구네 뭐가 있다 그러면 산파 역할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데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뭔 일만 있으면 찾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힘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기름.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잖아요. 그리스도. 왜요? 이 땅에 예수님은 주일에 오셨습니까? 살리러 오셨습니까? 살리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삼중 이 직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삼중직. 세 가지가 다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왜? 살리기 위해.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살립시다. 자, 큰 소리로 살립시다. 또 한번 삽시다. 삽시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했습니다. 자, 저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큰 소리. 살아납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과 반대 길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살아나야지.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게 그게 부활이고, 여러분 사람이 내가 뭔가 전도해서 사람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예수님이 원하셨던 부흥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입니다. 자, 나눔의 말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은 왕의 굳은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선한 변화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칼의 위협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 한마디입니다. 세 번째, 아무리 좋은 의견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합해가지고 밑에 중요한 말이 있죠. 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적은 내 생각을 관철하는 데 있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우리는 모두가 다 가운데에 끼어 있으니까 너무 소중한 말씀.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 조언도 해야 되거든요. 친구에게도. 그리고 내 아들에게 아니면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뭔가를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언의 목적은 내 생각을 너에게 집어넣어버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데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려고 하니까 튕겨나가고 또 다른 길로 가고. 저도 예전에 그랬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왜인 줄 압니까? 제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조금 제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거지, 우리 단골로 찾아다녔던 우리 어머니 밑에 서당 다니셨던 우리 아버지 밑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이 얼마나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어둡죠. 항상 그 당시 너무너무 이게 당신들의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당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시면은 항상 물어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또 하나 또 물어봅니다. 평안하냐? 샬롬?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있거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거나 그랬을 때, 이건 어쩌면 오늘 저에게 하는 말이죠. 저에게 내 생각을 관철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데 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해요.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장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든지 내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으려는 그 생각이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데에 조언의 목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고맙고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저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그러셨어요. 제가 그건 인정. 우리 선임 장로님부터 그리고 우리 두 분 장로님도 마찬가지. 언제나 저에게 뭔가를 말할 때 관철이 아니라 조언, 그리고 항상 선한 방향. 또 그걸 알아. 왜냐하면 저는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자기 한계를 아는 지. 제 힘으로서는 저로서는 한계에 부딪힌다니까요. 그래서 장로님 필요하고 집사님 필요하고 권사님이 필요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맞아. 근데 듣지 않으면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여러분. 왜? 나의 생각에 그 우물에 다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들어. 그러면 확실히 그렇겠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그분의 얘기, 다른 성도들 얘기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그러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선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삶 속에서 화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화를 당하지 않는데요. 자, 전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삶 속에서 화를 당하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 때와 판단을 하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 때를 판단 못합니다, 여러분. 때를 판단 못해요. 저는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우리 장로님들 그 열 몇 분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개인 집마다 다 찾아가면서 들어가기 전에 막 얼마나 막 그냥 벌벌 떨었는지 속으로 저기 들어가야 되나? 저 집의 문을 두드려야 되나? 엄청 고민하는데 딱 들어가서 여러분 너무너무 기뻤던 말, 지금도 다른 말 다 필요 없어. 가장 기분 좋고 가장 기뻤던 말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10년을 넘기셨어요. 저희 이 말에 대해서 가장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목사님 때문에 저는 장로님과 밥 한 번 안 먹고요. 7년을 있는 동안 차 한 잔도 안 먹었거든요. 안 마셨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무리지어서 이분하고 너무 친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차 한 잔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찾아갔을 때 그분들이 했던 말은 목사님이 수석 목사를 잘 해서 정말 너무 지혜롭게 우리 목사님이 어려움을 잘 이겨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떤 안수 집사님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해요. 신앙교회를 위해서는 목사님이 있으면 좋은데 목사님 위해서는 나가셔야죠.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기분 좋았어요. 때와 판단, 지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잘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죽어요.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왜? 살리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모두가. 그래서 밑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때와 판단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맞죠?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거든요. 판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순간 하나님 주신 판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때와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다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심, 소명, 사명. 이것은 여러분 때와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어야만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알지 못하니까 아멘을 못하죠. 하나님의 시간인데 아멘을 안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고 내 시간으로 바뀌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소명 주시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아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 주심이구나. 아, 지금 이 시간은 정말 내 시간이 아니고 저 사람의 시간이 아니고 인간의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이걸 알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삶 속에서 화를 당하지 않는데 화를 당하지.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당신은 오래오래 살 겁니다. 이 소리는 가장 크게 하네요. 오래오래 살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사람이 장래의 일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전도서 말씀이 12장까지 있는데 헛되니 헛되도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진짜 허무하게 끝나버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이 뭔지를 몰라버리면 전도서는 아무 쓸데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울해. 이렇게 우울한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 이제 점점 8장으로 가고 마지막 12장까지 딱 가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서예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전도서 말씀 읽어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읽다가 뭐야 이거 우울증 걸려버려요.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을 헛되고 엄마 헛되대, 공부 필요 없어, 헛되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엄마가 읽으라 했어. 전도서를 여러분 읽으라거든요. 전도서와 시편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이 안에 있는 중요한 말씀, 이게 해석되지 않고 그냥 읽으라 그러면 솔로몬이요, 그렇게 살아도 엄마 헛된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공부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나와요. 자, 밑에 오늘 방금 하는 말씀이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 사람이 장래를 다 알 수 없는데 정확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악이 그의 주민들을 절대 살려낼 수 없대요. 그래서 밑에 뭐예요? 같이 시작. 어느 상황에서도 선한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리는 편에 서야 됩니까? 죽이는 편에 서야 됩니까? 살리는 편에 서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언제나 살리는 편에 서셨어요. 당신이 죽으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항상 머릿속에 딱 심어놓으세요. 여기다가 칩으로 심어놓으세요.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살까? 어떤 말을 해줘야 저 사람이 살아날까? 오늘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세우리 성도 정수님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우선 다음 주에 나갈게요. 제가 뭘 했을까요? 다음 주에 나갈게요. 하여간 다음 주나 아직도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런데 천을 받을 때는 오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안 좋을까요? 제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는 다음 주에 나갈게요. 살아나고 있어요. 뭐라 했을까요? 어머니, 나는 요즘 내가 좀 더 그래가지고 수님이 누나 그랬어요. 제가 언제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수님이 누나 뭐 그렇게 힘이 없어. 우리 교회 그 원장님 계시잖아요. 병원 원장님 들으시는데 3일이면 전염력이 사라진대. 나 거짓말 안 합니다. 정확히 72시간이었어요. 72시간이면 전염성이 떨어진대. 그리고 지금 좀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 않게 되어지고 걱정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어떤 말을 해야 살아날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속으로 이럴 거예요. 목사님 7시 반 예배 7시로 바꿨더니 시간이 길어져 보네. 7시 시작했더니 좀 길어져 버리네. 저도 빨리 시작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 옆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 살아날까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살아날까요? 사모님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살아날까요? 우리 집사님이시죠? 이제 고흥 가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어떤 말을 해주셔야 살아날까요? 그곳에서 어떤 말을 해줘야 확 생기가 돌까요? 여기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 있어요. 성도들 볼 때 주일날 여러분 얼마나 짧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요즘 빠른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그 짧은 예배 시간 하기 전 잠깐 식당에서 커피 마시는 시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친교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간식을 먹더라도 밑에 내려가서 먹든지 아니면 밥을 먹더라도 그렇게 하든지 하면서 그 짧은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저도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하고 잠깐이라도 만나서 그 시간 아니면은 예배 시간하고 끝나고 가버리시니까 그 시간 아니면은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그 짧은 시간에 살릴까? 살리는 말 해줄까? 어떻게 말해야 또 한번 이렇게 용기 줄까? 여러분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민이 돼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되 겸손하게 자기 한계를 인정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할 때 딱 벽이 있어요. 벽이 딱 생긴다니까요. 그 사람은 느껴요. 그 벽을.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살릴까라고 내가 다가가면 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에 다가갈 때는 엄청난 큰 벽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벽이 딱 막고 있거든요. 그 벽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려면 겸손하게 내 한계를 인정하고 다가가야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인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큰 소리로 봅시다. 자기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겸손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말을 해요? 겸손이 뭔지를 한마디로 딱 겸손이 뭡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죠. 자기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자기 한계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살릴 수가 있다. 목회자가 강단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한계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청중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함께 살아가야 할 여러분 동역자이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모두가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자기 한계를 인정했을 때 앞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옆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나라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아요. 또 살릴 수 없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건 말로 끝나버려요. 자기 한계를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해라. 그것이 겸손이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저 뒤에 봐볼래요? 기도 제목 앞에 보입니다. 지체를 돕되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알맞은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지키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체를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나를 알게 하시고 내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 알맞은 방법, 그 모든 것들을 참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나의 지혜의 한계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지혜를 가지고 겸손히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생명력이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건강 위에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